하나님 말씀은 이사야서 47장 1절에서 5절 말씀 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처녀딸 바벨론이여 내려와서 티끌에 앉으라. 딸 갈대하여 보좌가 없어졌으니 땅에 앉으라. 네가 다시는 곱고 아리답다 일컬음을 받지 못할 것임이라. 맷돌을 가지고 가루를 갈고 노울을 벗으며 치마를 걷어 다리를 드러내고 강을 건너라. 내 속살이 드러나고 내 부끄러운 것이 보일 것이라. 내가 보부가 돼 사람을 아끼지 아니하리라. 우리의 구원자는 그의 이름이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니라. 딸 갈대하여 잠잠히 앉으라. 흑암으로 들어가라. 네가 다시는 여러 왕국의 여주인이라 일컬음을 받지 못하리라. 전에 내가 내 백성에게 노하여 내 기업을 욕되게 하여 그들을 네 손에 넘겨 주었거늘 네가 그들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고 늙은이에게 내 멍에를 심히 무겁게 메우며 말하기를 내가 영영이 여주인이 되리라 하고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지도 아니하며 그들의 종말도 생각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사치하고 평안히 지내며 마음에 이르기를 나쁘니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도다. 나는 과부로 지내지도 아니하며 자녀를 잃어버리는 일도 모르리라 하는 자여, 너는 이제 들을지어다. 한날에 갑자기 자녀를 잃으며 과부가 되는 이 두 가지 일이 내게 임할 것이라. 내가 무수한 추술과 많은 주문을 빌릴지라도 이 일이 온전히 내게 임하리라. 네가 네 악을 의지하고 스스로 이르기를 나를 보는 자가 없다 하나니 내 지혜와 네 지식이 너를 유혹하였음이라. 네 마음에 이르기를 나쁘니라. 나 위에 다른 이가 없다 하였으므로 재앙이 네게 임하리라. 그러나 네가 그 근원을 알지 못할 것이며 손해가 내게 이르리라. 그러나 이를 물리칠 능력이 없을 것이며 파멸이 호련히 내게 임하리라. 그러나 네가 알지 못할 것이니라. 이제 너는 젊어서부터 힘쓰던 주문과 많은 주술을 가지고 맞서보라. 혹시 유익을 얻을 수 있을런지, 혹시 놀라게 할 수 있을런지. 네가 많은 계략으로 말미암아 피곤하게 되었도다. 하늘을 살피는 자와 별을 보는 자와 초라한 날에 예고하는 자들에게 일어나 내게 임할 그 일에서 너를 구원하게 하여 보라. 보라, 그들은 초계 같아서 불에 타리니 그 불꽃의 세력에서 스스로 구원하지 못할 것이라. 이 불은 덮게 할 숯불이 아니요 그 앞에 앉을 만한 불도 아니니라. 내가 같이 힘쓰던 자들이 내게 이같이 되리니 어려서부터 너와 함께 장사던 자들이 각기 제 길로 흩어지고 너를 구원할 자가 없으리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바벨론을 심판할 것을 예고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유다가 이제 바벨론에 멸망할 것이지만 그 바벨론 조국도 결국은 하나님이 심판을 할 것이다. 이런 말씀이 담겨 있는 거죠. 이 예언은 이사야 선지자의 사역 후에 약 150년이 지난 후에 주전 539년에 바사와 메대 연합군이 이제 공격해서 바벨론을 이렇게 난공불락의 성이었는데 그 성을 함락시킴으로 이 말씀 그대로 성취가 되거든요. 한때 아수르에 이어서 아수르를 멸망시켰던 바벨론 제국이 이처럼 멸망하는 이유가 무엇냐? 여기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몇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크게 세 가지로 말씀을 할 수 있는데, 첫째로 이제 바벨론이 선민 이스라엘 백성을 지나치게 학대하기 때문에 그 일 때문에 멸망을 합니다. 6절과 7절을 보면은 전에 내가 내 백성에게 노하여 내 기업을 욕되게 하여 그들을 네 손에 넘겨주었거늘 네가 그들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고 늙은이에게 내 멍에를 심히 무겁게 메우며 말하기를 나는 영영이 여주인이 되리라 하고 이 일을 네 마음에 두지도 아니하며 그들의 종말도 생각하지 아니하였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은 하나님이 그의 하나님의 선민 그의 백성 이제 유다가 범죄하기 때문에 들어서 쓰는 채찍이요 일종의 때리는 막대기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제 하나님이 이와 같이 한 섭리에 대해서는 전혀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자기들의 힘을 믿고 유다 백성들을 난폭하게 그 하나님이 정한 어떤 그 정도를 뛰어넘어서 심하게 학대를 합니다.
늙은이는 봐주는 것도 없고 이 여인들도 배를 가르고 막 끌어가고 때리고 죽이고 불태우고 이와 같이 잔인하게 그들을 대했어요. 하나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없었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승리자의 관용을 베풀지 않고 포악하고 잔인하게 행동한 일에 이제 진노를 하여서 그대로 이제 바벨론도 그렇게 아주 빠르게 그와 같이 멸망을 하도록 심판을 내리는 거죠. 긍휼을 베푸는 자에게는 긍휼이 있는 심판이 임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승자가 되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형통할 때에, 우리가 권세를 줄 때에, 그때에 너그럽게 긍휼히 여기고 그와 같이 행할 때 치세와 미래에 우리와 우리 자녀들과 이 나라에도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바벨론이 멸망한 이유가 번성했을 때 사치하고 안일하고 자만했기 때문에 멸망을 하게 되었습니다. 6절에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우리 8절이죠. 8절. 그러므로 사치하고 평안히 지내며 마음에 이르기를 나쁘니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도다. 나는 과부로 지내지도 아니하며 자녀를 잃어버린 일도 모르리라 하는 자여 너는 이제 들을지어다. 바벨론은 굉장히 빨리 단기간에 엄청난 정치적 군사적 성공을 거둔 나라였습니다. 이 시기에 이제 고대 바벨로니아 제국이 아니고 신바벨로니아 제국이라고 해요. 이 신바벨로니아 제국은 아수르의 치세 아래 이제 눌려 있다가 독립하려고 애를 썼거든요. 그러다가 나보폴라살이라고 하는 장군이 일어나서 그가 이제 반란에 성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를 중심으로 해서 흥기를 하는데 그 아들 느부갓네살이라는 왕 때에 아주 폭발적으로 이제 번성을 하게 되어서 광대한 지역을 이제 차지하게 돼요. 심지어 이집트까지도 정복하려고 여러 차례 이제 느부갓네살에 출병을 합니다. 그때 이제 애굽을 가기 전에 이집트를 가기 직전에 있는 유다 왕국이 이 애굽과 연합을 해서 방해를 하는 셈이 되지요. 그래서 결국엔 여러 차례 와서 공격을 하고 자기 속국을 만들었는데 그래도 말을 듣지 않아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유다 왕국을 세 차례 또 나아가서 한 네 차례 완전히 공격을 해서 예루살렘 성을 함락을 시키고 백성들을 거의 죽이고 그 일부를 이제 포로로 끌고 갔던 거거든요.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 때 아무도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건드릴 나라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점점 안일해집니다. 너무 먼저 강대국이 되니까 나태합니다. 그리고 많은 부를 얻게 되니까 방탕해집니다. 교만해집니다. 자기들은 절대로 망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미 저 북쪽 나라 엘람이라고 이란 지역에 하나님께서 이제 강력한 나라들을 일으키고 있었거든요. 그런 나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절대로 그런 나라에 우리는 망할 나라가 아니다. 바벨론이라고 하는 도성이 엄청난 그 천연 그 보호 장치가 있거든요. 유브라데 강이 그 성을 둘러싸였고 또 바벨론 도성을 엄청나게 두꺼운 성벽과 광대한 성벽으로 막아놨기 때문에 절대로 적들이 공격하지 못할 것이다. 그렇게 안심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망하는 그날에도 그들은 술을 마시며 여러 방백들과 함께 왕이 술을 마시는 벨사살 왕이 그런 이제 안일함과 나태함 속에 살았거든요. 절대로 우리는 망하지 않을 것이다. 나는 과부가 되지 않을 것이고 나는 우리 아이들을 자녀들을 잃지 않을 것이다. 자녀라는 것은 백성을 말하고 과부라는 것은 이제 임금을 잃어버린 그런 나라 신세를 말하는 건데 그와 같은 신세가 안 될 것이다라고 그렇게 믿었거든요. 그러나 결국은 이런 안일함, 또 방탕함, 자만 이런 것들이 그 왕국의 이제 연수를 아주 단기간으로 그치게 만드는 그런 패망의 원인이 되고 말았습니다. 다윗도 그런 고백을 한 적이 있습니다. 시편 30편 6절 7절에 보면 이런 고백을 해요. 내가 형통할 때 말하기를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형통할 때
나는 절대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다라고 스스로 이렇게 자만을 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은혜로 나를 산같이 굳게 세우셨더니 주의 얼굴을 가리심에 내가 근심하였나이다. 하나님이 은혜의 얼굴로 비춰줄 때는 평안했지만은 아니라고 자만하니까 얼굴을 돌리시니까 그때 이제 근심는 일이 생기고 그의 평안했던 보좌가 흔들리는 그런 일이 발생을 하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는 형통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고 더욱 겸손하고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교만하고 안일한 절대로 나는 어려운 일 겪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자만하게 될 때는 시험이 오고 또 그래도 정신 못 차릴 때는 연락이 찾아오는 거죠. 한평생 우리는 겸손하고 형통할지라도 결국 항상 하나님을 겸손하게 의지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삶을 사는 저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바벨론이 멸망한 이유는 인간적인 지혜와 지식을 그들은 신뢰하고 또 특별히 주술적인 능력을 늘 이렇게 의지하는 그런 무교적 신앙, 그런 우상숭배의 신앙 때문에 잡신숭배 때문에 망했습니다. 9절 이하에 이르기를 한날에 갑자기 자녀를 잃으며 과부가 되는 이 두 가지 일이 내게 임할 것이라. 내가 무수한 주술과 많은 주문을 빌릴지라도 이 일이 온전히 내게 임하리라. 네가 네 약을 의지하고 스스로 이르기를 나는 보는 자가 없다 하나니 네 지혜와 네 지식이 너를 유혹하였음이라 라고 했어요. 12절 이하에도 이제 너는 젊어서부터 힘쓰던 주문과 많은 주술을 가지고 맞서보라. 혹시 유익을 얻을 수 있을는지, 혹시 놀라게 할 수 있을는지. 네가 많은 계략으로 말미암아 피곤하게 되었도다. 하늘을 살피는 자와 별을 보는 자와 초하루운 날에 예고하는 자들에게 일어나 네게 임할 그 일에서 너를 구원하게 하여 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들은 특별히 이제 하늘을 많이 쳐다보면서 점성술을 많이 발전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마르둑이라든지 여러 종교들 달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모시고 그들 앞에 제사를 많이 드리고 그렇게 지냈어요. 그래서 왕과 제사장들끼리 서로 또 섬기는 신들이 달라가지고 결국 그 일 때문에 왕을 폐위를 한다느니 제사장들이 그런 일을 할 정도로 여러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 혼란이 일어났습니다. 어느 정도냐면 그 당시에 이제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군사를 이끌고 이제 바벨론을 공격해 오려고 군사를 이끌고 행진해 올 때에 지방에 있는 나라들이 있는데 지방에 있는 나라들이 이제 하나씩 함락을 당하니까 바벨론을 지켜야겠다고 그 각 성에 있었던 그 우상 신을 말하자면 소집을 해요. 불러들여요. 바벨론으로. 바벨론의 우상들이 가득하게 있으면 그 신들이 자기들을 지켜줄 줄로 알고 수레에다 끌고 이렇게 우상들을 끌고 오는 거예요. 그 성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를 지키는 신들이 우상이 소집당해서 바벨론 도성으로 끌려가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으냐 이렇게 하면서 낙담을 합니다. 그래서 페르시아의 그 왕 고레스 왕의 여러 군사들이 자기를 공격할 때 그냥 힘이 없으니까 마음에 낙심이 되니까 그냥 항복하고 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런 전쟁할 것도 없이 그냥 고레스 왕이 이끄는 바벨론 군대가 페르시아 군대가 하나씩 더 점령에 들어가서 그렇게 해서 결국 바벨론까지 가게 되는 이런 일이 벌어질 정도였습니다. 이들이 얼마나 달에게도 절을 하고 또 주술을 하고 주문을 하고 전쟁할 때에도 또 어떤 짐승을 잡아서 간을 꺼내가지고 어느 길로 가야 전쟁을 하는 승리할 것이냐, 암몬으로 갈 것이냐, 아니면 유다를 공격할 것이냐, 이 갈림길에서 이 재물을 잡아가지고 간을 뽑아내서 그걸 가지고 점을 치고 전쟁을 할 정도로 이들은 주술과 그런 여러 가지 구술을 하고 이런 일들이 아주 심했던 거지요. 그래서 결국 이런 일 때문에 나라가 망하게 된 거지요. 어떤 나라가 망하는 것이 어떤 왕조나 나라와 이런 것들이 망하는 것들이 바로 이런 일과 관련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고려 말대에 그때도 마찬가지로 신돈이라고는 왕을 공민왕이 너무 의뢰해서 아주 그 요승이었던 그
신돈 때문에 결국은 나라가 망했다 이런 말을 듣습니다. 우리 조선 말 때도 이제 명성황후가 그때 이제 그 진성군이라고 하는 무당한테 말 듣고는 나중에는 진성군이라는 그 이름까지 주면서 관직을 주어서 여러 가지 이제 국가에 쓰는 일하는 일꾼들 이런 사람들도 다 면접을 하는 거예요. 무당이 이 사람은 강요로서 맞다 그러다 이걸 하고 국고의 많은 것들을 그 여인에게 주어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는데 산 여러 가지 여러 산들마다 다 무당 구슬을 하느라고 국고를 탕진했어요. 결국에는 그런 와중에서 명성황후가 저 일본의 그 낭인들에 의해서 칼로 죽임을 당하고 그리고 그 여인도 결국은 이제 이와 같이 쫓기는 신세가 되고 결국 망하는 그런 신세가 되고 나라가 망했잖아요. 꼭 나라가 망하거나 이런 경우에는 이면에 무당을 섬기고 잡신을 섬기고 점을 치는 일들이 있어요. 우리 최근에 있었던 일들도 우리나라에 있었던 일들도 뭐 그런 일들이 배경이 되지 않은가 짐작이 충분히 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와 같이 무당을 섬기고 이런 점을 치고 우상을 섬기고 잡신을 섬기고 이런 일들은 패망의 일로 가는 지름길이거든요. 우리는 유일하고 참되신 하나님만 신실히 의지하는 그런 가문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절대로 이런 점치는 일이라든지 뭐 토장비계를 본다든지 손금을 본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타로점이라든지 현대화되어 있는 여러 가지 외국 점을 본다 이런 일체 가까이도 가지 못하도록 하고 오직 우리는 살아계시고 참된 하나님 한 분만 우리 집은 섬긴다.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겠다. 여호수아 같은 결의를 가지고 이를 지키는 그런 가문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바벨론 제국의 멸망을 이렇게 정확히 이제 이 말씀이 성취가 되는 것을 보는데 그것이 다 하나님이 세운 통치 원리를 따라서 이와 같이 예언을 한 것이고 그와 같이 하나님이 이제 바벨론을 흥하게 하셨다가 또 망하게 하는 것이죠. 바벨론이 약한 나라였던 유다 백성들을 아주 험하게 다루고 하나님의 교회를 무시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이 채찍을 합니다. 채찍질을 하지만은 하나님의 이름이 담긴 교회를 함부로 대하거나 그런 사람들은 말로가 좋지 않아요. 말로가 시진핑도 그런 일을 많이 했는데 어떻게 될지 지켜볼 일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존중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렇게 돕고 이와 같은 사람들은 반드시 잘 돼요. 고레스 왕도 그래서 하나님이 형통케 하고 그 나라가 200년 가까이 가는 장수한 그런 나라가 되도록 하나님이 복을 내린 이유가 바로 이제 페르시아가 그 초대 왕이던 고레스가 하나님의 교회를 언제나 선대합니다. 그 유다 나라를 거의 독립적인 나라처럼 보호해주고 그렇게 했었기 때문에 형통한 은혜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또 힘이 있을 때 긍휼을 베풀 때에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형통할 때에 겸손해야 자에게 하나님이 복을 내려 주시고 또 우상 숭배가 아닌 하나님을 오직 유일하신 축복의 근원으로 삼고 그분만을 섬기는 그와 같은 개인과 가정과 가문과 나라에 복을 주십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우리는 기억하고 우리 가문과 이 나라가 복을 받는 나라가 되게 해달라고 그런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